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여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수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최고의 명절이 되는 날이 되도록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으로 정했습니다.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명절에 온 큰 무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 우리 숫자가 몇 안 되죠. 우리 숫자가 몇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큰 무리들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의 3대 명절은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내용들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애굽의 재앙이 넘어갔죠. 6월 패스오버 그렇게 돼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작이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면 어느 때냐면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그 내용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닷새 전에 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전날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었을 때 그때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와 함께 있었을 때 그때 그 집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제 머리서부터 사실은 부었어요. 머리서부터 부어서 발끝까지 부은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죠?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 되는데 가난한 자들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혹심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몇 밀리그램이냐면 473mg이에요. 밀리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500ml 그 우유 500ml 그 우유 그 한 통이랑 비슷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은 굉장히 비싼 건데 그것이 가격으로 치면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값입니다.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3천만 원 정도 되는 값비싼 향유, 그거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그 말을 누누이 최근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것을 예비한 것이죠. 제가 검색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가 향수를 보니까 크리스찬 클라이브라는 향수가 있는데 2억 6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요만한 병인데 2억 6천만 원인데 도대체 무슨 향이 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그 향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클라이브. 클라이브는 이제 남자 이름 같은데 크리스찬이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뭐 마리아하고 관련이 있나 했는데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인일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판매하지 말고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가장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께 붓고 그 다음에 닦았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적극적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명절에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위의 내용을 보니까 더더욱 여느 때보다도 더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만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죽은 나사로까지 보기 위해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며, 그래서 나사로를 보려고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12장 9절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튿날이니까 아직 예수님의 몸에는 마리아가 부은 그 나드 향이 물씬 풍기면서, 나드 향을 물씬 풍기면서 올라가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또 죽음을 죽이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권세, 죽음을 죽이시고 정복하기 위하여서 올라가시는 그 나드 향을 물씬 풍기시며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막 맞이합니다. 환호성을 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는 이제 호시아나인데, 호시아는 이제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예수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나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언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는데, 이 주의 이름으로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인데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서는 우리 한글말에는 이제 구원하소서 되어 있죠.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 표현이 바로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시아나.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호산나라고 하지 않고 풀어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을 잘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와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평행을 이룹니다. 시편에는 평행법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죠. 이제 구원하소서,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통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비싼 외제차를 가지고 또 선물을 비싼 걸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아, 저 사람 형통했나 보다. 저 사람 잘 나가는구나. 형통하구나. 그런데 사실 이 형통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2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나타나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 그분을 맞이하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들은 제자들조차도 이 당시에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 잘 몰랐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내용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무리들이 소리쳤던 그 명절을 앞둔 그날이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제자들이 파악을 하고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짧게 한 문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사실은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만 탄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새끼 나귀의 그 엄마 나귀도 탔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교대로 올라탔습니다. 지금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가 3.2km 정도 돼요. 근데 3.2km 되는 거리를 어린 나귀를 타고 가게 되면 어린 나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낙오하겠죠. 예, 발목도 부러지고 허리도 많이 아플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매인 나귀와 했을 때 이 나귀는 암나귀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귀. 그 다음에 나귀 새끼는 그의 새끼 나귀인데 새끼 나귀 가운데서 암컷이겠어요? 수컷이겠어요? 예.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보면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 나와 있어서 정확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수컷이에요. 순나귀 새끼. 그리고 앞에 메인 나귀와 했을 때 나귀는 암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의 주가는 뭐냐면 그것의 주인이, 직역을 하면은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 그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죠.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는데 안 보낼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농사를 지셨나? 나귀도 키우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키우시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왜 그것의 주인이 될까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봐야지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서 이것의 주인이 되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바로 나귀 새끼 둘을 풀어서, 왜 두 사람이 갔죠? 엄마 나귀를 한 사람이 맡아서 끌고 와야 되고 또 나귀 새끼 또 한 사람이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도 나귀는 엄마 나귀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곧은 이제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 곧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나귀는 암컷 나귀, 엄마 나귀를 말하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는 정확하게 수컷 새끼 나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 곧 그렇게 되지 않고 나귀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 순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번역상 의미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했을 때도 그 위에는 한 마리 나귀가 아닌 그 단수가 아니라 그 복수예요. 그것들 위에 얹음에, 그러니까 엄마 나귀하고 새끼 나귀하고 두 마리 위에 하나씩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위에 얹은 것입니다. 그것들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것들 위에 타시니,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엄마 나귀, 새끼 나귀가 붙어 있는데 그 등에 타면 어떻게 됐어요? 새끼 나귀는 조그맣죠. 엄마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두 마리를 타면은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타고 오실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3km예요. 그래서 엄마 나귀도 타고 가시고 새끼 나귀도 타고 갑니다. 왜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일까?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나귀들의 주인이 바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엄마 나귀는 나오지 않고 나귀 새끼만 나와요. 그래서 한 어린 나귀 새끼, 수컷 나귀 새끼만 타고 오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 틀릴까요? 맞을까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하고 차이가 있는데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거의 다가왔을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을 때 그 바로 직전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나귀를 타시나니 했을 때 이 나귀는 암나귀, 엄마 나귀예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했을 때는 새끼 나귀예요. 곧 나귀 새끼라. 그러니까 나귀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귀를 타시나니 했을 때는 엄마 나귀예요. 이것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은 순나귀 곧 순나귀 새끼를 타나니 암나귀의 새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암나귀의 새끼, 즉 순나귀 새끼를 타고서 보이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나타나실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인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랬어요. 시편 118편 아까 25절과 26절을 봤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언제요? 이미 구약시대에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이 뭐냐면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 하라 미리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또 준비되어 있었던 그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준비된 나귀를 타고 성경대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내용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매여 있는 그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는데 퀴즈를 내면은 그 나귀들을 메고 있었던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퀴즈를 내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죠. 멘붕 상태로.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뚝 같은 거겠죠.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은 정확히 나오죠. 11절에 포도나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사실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왕으로서 오시는 이 그 호를 가지신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오실 때 그의 나귀를 어디에다 매냐면 포도나무에 맵니다. 여기서 그의 나귀 했을 때는 여기서는 그 암나귀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암나귀 새끼를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또 숫당나귀가 되겠죠. 그의 숫당나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실행하시면서 이루시면서 오십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다 야단쳐라 절제시켜라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을 하니까. 또 이제 구원하소서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도대체 이게 웬 회개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상황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왕은 보기 힘들죠. 그 당시에 그 헬라, 로마 또 이방 나라들의 왕들은 얼마나 현란하게 옵니까? 거기에 비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로 초라하죠.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했을 때 겸손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가난하여서, 그는 가련하여서, 또는 그는 궁핍하여서 그런 뜻이에요. 마치 뭐와 비교되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즉 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일국의 대통령이 어린 아이들이 타는 작은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왕이 오셨다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는데 자 조그만 자전거 타고 삐걱삐걱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공의로우셔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셔요. 믿어지겠어요? 그분이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구원을 베푸실 자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가운데서. 거기에 누워 있었잖아요. 구유에.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확인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아기를 태어나면 아기가 얼마나 귀해요, 자식이. 그 말 구유, 짐승의 구유에다가 놓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목자들이 가서 만나서 이 아기가 성경대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증표가 뭐냐면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도 구유에 그렇게 초라하게 있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가셨을 때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할 때와 또 죽으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그는 공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겸손하시다. 즉 세상적으로 봤을 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정말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목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히 경배받으실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 그분에게 찬송합시다 했을 때 믿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하고 관련 없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여기 앉아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것이에요. 볼품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명절에 온 큰 무리들, 그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칠 때 이 환영과 이 노래와 이 감격과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노래하는 그러한 큰 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바로 그 주님의 왕되심, 주님의 공의로우심,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무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르며 우리 주님을 환영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외형적으로는 작은 수이지만 가장 큰 무리가 되어서 그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죽으심과 부활의 거룩한 날 주의 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복된 내용을 알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날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가장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복된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